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의 좋은 점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또 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율법의 좋은 점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좋은 점은 죄를 알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탐심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탐심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 마음으로 품은 그 생각이 벌써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남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또 바보라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좋은 점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율법의 그런 좋은 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마음을 볼 때,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어,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뭐 집을 산다든지 재산을 불린다든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그런 욕심의 마음, 죄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요.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또 높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이런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EM 수련회를 어, 시작하게 됩니다. 젊은 학생들이 한 16명, 17명 홀리그라운드 리트릿 센터에 가서 토요일까지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런 청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